양화진 선교사 묘비에 가보면 그 선교사님들의 시신이 안장되어 있고 거기에 묘비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묘의 묘비명들은 간단 명료하면서도 굉장한 많은 감동을 줍니다. 헐버트 선교사의 묘비명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그 영국의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조선에 한국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늘 이 헐버트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처녀 선교사로 30년 동안 의료 선교를 하였던 루비 캔드릭의 묘비명에는 나에게 1000번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한국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참 감동적이죠. 이 처녀 의료인이 와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교를 해줬어요. 또 캐나다 간호 선교사였던 마벨은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 그녀는 이 조선 땅에 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땀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아서 이 조선 땅을 해서 일하고 하나님 품 안에 안겼다. 이런 묘비입니다.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한 해를 보내는 송년주일입니다.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어감이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잖아요. 내가 죽고 나면 내 묘비에는 뭐라고 기록될 것인가? 내가 죽고 나면 사람들은 뭐라고 나를 평가할 것인가? 이게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7년 마지막 날이고 한 해를 보내는 이 송년주일에 우리는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평가하고 반성하고 다시 펼쳐질 새해를 준비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을 보내야 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될 것인가, 그런 교훈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한 과수원 주인이 있었다. 그래서 필요해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좀 심으라고 과원지기하게 이야기했다. 유대인들에게 이 무화과 열매는 기름도 쓰지만 약재로도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요청대로 과원지기가 그 과수원 한쪽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네. 그러면 주인의 특별한 부탁이니까 열심히 거름도 주고 풀도 매주고 약도 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주인이 와서 딱 보는데 열매가 없어. 주인 마음에 1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과원지기에게 1년 더 잘 좀 키워주게나. 그래서 그 다음에 과원지기가 또 열심히 일합니다. 2년째 와봤는데 또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3세번이 있나 봅니다. 그래, 3세번이지. 한 번 더 해보자. 지금 이런 얘기할 때 좀 웃어야 됩니다. 지금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3년째 다시 거름을 주고 잘 키웠어요. 3년이 됐을 때 주인이 왔습니다. 보니까 여전히 열매가 없어요.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과원지기를 부릅니다. 저 나무를 찍어 불에 던져라. 자리만 차지하고 거름만 먹는다. 그때 이 과원지기가 오늘 한마디 합니다. 주인님, 죄송합니다. 금년 안에만 더 유예하여 주시면, 잘라 불에 던지는 걸 금년 안에만 유예하여 주시면 제가 더 깊이 거름을 주고 더 잘 가꾸어서 내년에는 열매가 있게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냐면 그 전에 사건이 있었거든요. 빌라도가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유대 나라를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들의 목을 bes습니다. 그리고 피를 담아서 제단에 뿌렸습니다. 아주 흉악한 범죄를 행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여러 사람이 이유도 알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저렇게 죽임을 당하고 우리는 죄가 없어서 이렇다고 안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죄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집행을 유예하여 주셨으니 회개하고 돌아와 깨달으면 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베어버림을 당할 것이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마무리하고 새해를, 내일을 맞이해야 되는가, 그런 메시지가, 아주 깊은 메시지가 우러나요.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같이 합시다. 우리 인생에게는 반드시 결산이 있습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요? 결산이 있다. 주인이 매년 무화과 나무에 와서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듯이 한 해가 끝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결산하신대. 우리 인생이 끝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결산하신다.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결산하신다는 그런 메시지예요. 더욱이 우리같이 천한 죄인들을 부르셔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자기 자녀 삼으사 성령을 보내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 대신 사역자로 우리를 세우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공을 들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반드시 결산의 시간이 온다, 이거예요. 잘한 자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더 많은 것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지만, 열매가 없는 자들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서 내어 쫓김을 당하리라. 이게 무서운 성경의 결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이 연말을 잘 보내고 새해를 잘 맞이하려거든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점검하지 않으면 지금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무화과는 열매가 필요한 건데 나뭇잎만 무성해. 그러고도 뭐 거름만 먹어치워. 그러면 내일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인의 진노만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우리 인생의 종국적인 마지막도 올 거라는 사실을 알고 나에게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고, 열매가 있다면 왜 있고 없으면 왜 없는지, 있다면 왜 있는지를 알고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없다면 왜 못 맺는지를 알고 열매 맺기 위하여 결산을 준비하는 점검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점검하되 네 가지 차원에서 점검해야 돼. 입체적인 점검.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열매가 있었는가? 여러분, 자녀가요, 빨래도 잘하고 뭐 설거지도 잘하면 좋겠지만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부모님에게 기쁨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좀 전에도 한 부모가 아이를 외국 유학 보내면서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더니 애는 안 우는데 엄마가 울어. 그럼 왜 보내고 오냐 그랬더니 몰라요.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니까. 금년 1년 동안 여러분, 예배가 모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아멘 합시다. 기도가 모여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게 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기도,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열매 한번 점검해보고, 그거 잘못했다면 내년에는 예배의 성공자 되고,
깊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거 점검해야 돼요. 또 하나, 믿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내게 허락하신 공동체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열매를 맺었나?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가정공동체에서 정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열매 맺었나? 아니면 가정에 피해주고 직장에 피해주고 교회에 상처만 준 건 아닌가? 이거 점검해야 된다. 가족이 잘 되는 비밀은 가정이 잘 되는 거지. 아멘이 아주 그지 같아요. 교인들이 복 받는 건 교회가 부흥하는 거지. 직장인이 잘 되는 부분은 그 직장이 부흥하는 거지. 이게 그러면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그런 것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또 하나, 내게 선물을 주신 사람들과 사랑의 열매를 맺었는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 맞아요? 왼수 덩어리요? 선물 덩어리요? 그럼. 근데 엄청 싸웠잖아. 한 해도 엄청 미워했잖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사랑의 열매 맺었는가? 맺었다면 더 발전시키고 맺지 못했다면 왜일까? 내 자존심 때문일까? 내 어투 때문일까? 점검해야지. 점검. 이혜인 수녀가 쓴 시를 제가 한편 읽었는데 뭐냐면 그런 시 내용이었어요. 종이를 만지다 얇은 종이에 의하여 내 손이 베어졌다. 엄청 아팠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2017년 안에도 나도 모르게 그 얇은 종이처럼 내 말 한마디에 의하여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혹시 상처를 주지 않았는가? 그랬다면 여러분 모두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 그렇게 맺어져요. 우리가 가장 가까이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덩어리들을 근심 덩어리로 원수처럼 싸웠다면 오늘 회개하고 그 관리 잘해서 새해에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품을, 내 몸을, 시간을, 재능을 잘 관리하여 열매를 맺었는가? 자기 관리예요. 자기 관리. 참 한 해 돌아온 시간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바빴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건강하게 여기까지 오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고 모두 사랑해 주신다. 그래도 내가 좀 더 건강했다면, 좀 더 실력이 있었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더 많은 기쁨 주고 우리 교회에 더 많은 부흥을 주도했을 텐데 그런 아쉬움도 있어요. 그러면서 내년에는 내가 운동해야지, 내년에는 책 더 많이 읽어야지, 내년에는 교우들 더 사랑해야지, 아멘 안 하면 옆교회 사랑해야지, 뭐 할 수 없어. 옆교회 사랑해야지. 아멘들 안 하고 이렇게 째려보기만 하고 있어. 이게 전부 자기 관리 점검해야 돼. 여러분 이런 질문 앞에 정직히 자기를 직면시키고 회개할 것은 철저히 회개하는 이 마지막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란 말은 후회가 아니야. 후회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걸 알았으면 돌이키는, 메타노이아는 돌이키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내 말 때문에 내 아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돌이켜서 상처되는 말을 안 하는 것까지가 회개야. 안 하는 것. 여러분 회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죄 지은 게 없다고. 맞아요. 적극적인 죄, 도둑질하고 욕하고 뭐 우상 숭배한 그런 죄는 안 졌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소극적인 죄도 많아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데 안 해. 안 한다고 뭐라고는 안 해. 그러나 소극적인 죄야. 제가 지난번 일본에 갔더니 아니 세상에 일본 그 시골을 지나가는데도요 어떻게 모든 농기구가 그렇게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는지 몰라. 뭐 한 집이 카스테라만 만드는 지 150년이 됐대. 그래 가이드한테 물어서 이 비밀이 도대체 뭡니까? 일본 사람들의 이 정직함과 이 성실함의 비밀이 뭡니까? 그랬더니 뜻밖의 얘기를 하더라고.
일본 사람들의 철칙 중에 하나가 월급 도둑놈은 되지 말자, 그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월급 받는 만큼은 내가 일하리라. 월급 도둑놈은 되지 말자. 시작. 월급 도둑놈은 되지 말자. 아이 겁나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잘 채찍질하면서 정직하게 살아가요. 한 해 말미가 되면 우리는 변명하기 쉬워요. 핑계대기 쉬워요. 이 한 해 말미에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말고 회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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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끊어지는 거예요. 변명 대신에 회개를. 시작. 변명 대신에 회개를. 왜? 결산을 생각하면서. 두 번째, 이 연말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새 결단입니다. 책망하는 주인에게 포도원 관리인은 호소합니다. 주인님, 이 나무를 금년 안에만 더 그냥 두십시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나이다.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지금 이 과언지기는 무화과나무에게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 간청하면서 기회를 주시면 제가 열심히 1년 더 관리하겠습니다. 결심입니다. 결단이에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한 해의 끝이나 인생의 끝이 오면 절망을 해요. 아이고, 누구는 루이비통, 베네통, 똥 시리즈를 하는데 나는 뭐저 동대문 패션 이러고 자꾸 스스로를 자조하면서 인생을 절망해요. 절망하지 마세요. 이 마지막에 해야 할 일은 절망 대신에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일이 복이 있습니다. 남 탓하지 마요. 시대 탓하지 마요. 절망하는 것은 가장 쉬운 일이지만 가장 어리석은 일이에요. 절망하는 자에게는 내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영국의 정치가 디즈레일리는 절망이란 어리석은 자의 결론이다. 절망하는 자는 끝이야. 시인 브라우닝은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절망을 내게 강요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내가 절망하지 않는 한 나에게 내일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자에게는 자기를 개발할 내일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다시 도전하리라 결단하는 일은 어렵지만 미래를 여는 축복이고 그런 자에게는 기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뭐 오늘처럼 기계가 발달된 시대가 아니니까 이 부두라는 게 이 배가 육지에 대기가 어려워요. 요즘이야 뭐 가까운 곳을 모래를 파가지고 부두를 만들지만 그러니까 이게 배가 멀리 있다가 밀물이 들어올 때 배가 같이 들어오는 거야. 그 찬스를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밀물이 들어올 때를 기다리는 배를 옵포르투란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 배 이름에 이 오프로투란 말에서 opportunity, 기회라는 말이 왔다는 거지. 나는 반드시 저 육지에 들어가리라. 나는 오프로토다. 이렇게 준비하고 결심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밀물의 때가 기회가 돼서 밀물과 함께 육지에 올라와서 자기 임무를 마칠 수 있게 되는. 절망하며 이 연말에 나약해지지 말아요. 금년 안에 아팠다면 아멘할 준비 좀 해요. 내년에 건강해질 수 있어요. 금년에 넘어졌다면 내년에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바라보신다 그러셨어요. 손바닥에 새기고 보신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어요. 크게 외칩시다. 더 나은 내일이 있다. 더 좋은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을 믿는다면 절망하고 남 탓하는 대신에 더 힘차게 더 열정적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opportunity, 기회를 기다린다면 여러분도 축복의 내일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제2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세요. 첫 번째 기회는 사람들이 기회인 줄을 몰라. 자, 요는 나예요, 이거예요. 너 가서 니누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 그래요? 싫어요. 우리를 못 살게 구는 니누에를 왜 회개시켜서 구원받게 해요? 그랬다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그냥 풍랑이 많아서 고레 속에 쑥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그가 회개하고 나와서 요나가 어떻게 해요?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며 회개하는 복음이 세계화되는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실 때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에게 우리 예수님은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오셨어요. 네가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그에게 2번째 기회를 주셔요.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이 뭐예요? 양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내 교회의 머리가 되거라.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수제자가 됐다. 이거 저는 알아요. 우리에게 첫 번째 기회는 축복인 줄 몰라요. 잃어버리고 나야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만 기회를 주시고 마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기를 점검하고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제2의 기회를 주셔서 잘 감당하여 열매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지금까지 별로 열매를 맺지 못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 낙심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낙심이나 상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심을 믿으십시오. 송구영 신예배가 왜 중요하냐?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송구영 신예배에 와서 잃어버린 기회, 내 모든 죄, 모든 것을 털고 새롭게 다가오는 그 해를 가슴 벅차게 맞이하는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할 때만 새해는 의미 있고 열매 있는 축복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질병이 꼭 나쁜 건가요? 함부로 살던 사람이 질병에 걸려보면서 와, 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깨닫는다면 그 질병은 축복이잖아요. 터닝 포인트가 되니까. 자식 속삭이는 게 꼭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속삭이는 자식을 바라보면서 나를 돌아보고 그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그 자녀의 속삭이는 사춘기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망 대신에 새로운 결심을 하는 시간이 이 라스트 찬스, 마지막 시간인 줄 알고 절망 대신 새 결심을 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연말에 해야 할 일은 너무 중요한 건데 감사합니다. 오늘 무화과나무 입장에서 보세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결산이에요. 이 과원지기 입장에서는 새 결심이에요. 근데 무화과나무 입장에서는 자기는 벌써 베어져도 벌써 베어져야 돼. 그런데 뭐예요? 주인이 기회를 줬어요. 과원지기가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어내요. 우리도 동일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리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자가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유예하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금년이 지나가고 새해가 온다는 건 하나님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 그러니 같이 합시다. 무조건 감사하자. 어떻게 감사해? 무조건 감사. 무조건 감사. 그래요. 감사의 비밀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한 해가 끝나기 위해서는 감사해야 한 해가 마무리돼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과 관계에서도 고맙습니다, 감사해야 그 관계가 완성이 되지, 여전히 삐지고 여전히 속상해하면 그 관계가 완성이 안 돼요.
같이 합시다. 감사해야 완성됩니다. 아멘. 감사해요. 완성. 감사해요. 이게 하나의 말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거저거 따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내를 바라보면서 당신이 수고해 줘서 고맙고, 남편을 바라보면서 고맙고, 서로 교우들 간에 바라보면서 고맙고 고마워야 과거가 완성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거기 조건 달지 마라. 그냥 있어 준 게 고마운 거야. 있어 준 게. 아멘. 아니, 아들 유학 보내면서 왜 엄마가 울어? 그 아들이 옆에 있는 것 자체가 고마움이었으니까. 할렐루야. 우리 장정미 집사님 저기 이렇게 이쁜 얼굴로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고마운 거예요. 이게. 아멘 안 해서 내가 이름 불렀는 거냐고 물으신다면 그렇다고 말할게요, 내가. 감사해야 마무리된다. 시작. 감사해야 마무리된다. 맞거든 이게. 무화과나무 입장에서는 조건 달지 말고 무조건 감사. 무조건. 그리고 유예기간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최선 다. 여러분, 이 유예란 말이 집행유예, 거기서 온 말이거든. 집행유예 한번 맞아봤어요? 저 맞아봤어요. 제가 군목 할 때, 제대할 때쯤 돼서 교회를 짓는데, 이게 마무리가 돼야지요. 제대할 날은 정해져 있는데. 근데 이 장교들은 제대할 때, 제가 이제 연대 목사였으니까 사단에 올라가서 저녁 훈련이라는 걸 일주일 받나 보더라고. 근데 좀 못 갔어요. 그 경사 마무리하면. 거기 가서 무슨 이런저런 절차 얘기를 하는데 저는 못 들었으니까. 그래 교회를 마무리하고 제대하고 임마누엘 교회에서 부목사 하는데, 아니 제대하고 한 달 정도 됐는데 송파경찰서에서 출두 명령을 내린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갔더니 군인들이 제대하고 15일 이내에 주민등록을 옮겨야 예비군 훈련 같은 걸 하는데, 내가 29일이 됐는데도 안 했더니 향토 예비군 설치법에 내가 걸렸어. 그래가 그때만 해도 경찰서 가니까 이 도장 10개를 다 지장을 찍읍디다. 기분 되게 별로더라고. 그래 내가 막 경찰 아저씨한테, 벌써 이제 30년이 넘은 얘기잖아요. 아니 내가 나라 위해서 이렇게 하다 왔는데 이걸 지장을 찍으라 그러고 이렇게 벌을 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경찰 아저씨가 웃기만 하고 대답을 하네. 그때 웃을 때 웃음의 의미를 알았으면 해결이 되는 건데 내가 알았어야지. 요즘은 안 되지만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결국요 그게 동부지청으로 넘어가세요. 이야, 그때 저는 이제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제 호적에 그런 전과가 남아봐요. 그때 비자 안 줄 때거든요. 그래서 낙담을 하고 하나님 전을 짓다 이랬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주의 종의 앞길이 막히면 막 기도하는데 뜻밖의 하나님께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누구를 만나게 하셨는데 처음 부대에 있던 보안반장 했던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이 글쎄 보안대 예비군 담당으로 또 와 있는 거 있지. 그래 내가 집사님 여차저차해 이랬더니 그러시냐고 제가 알아보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알아보더니 아무래도 벌금은 조금 줄일 수 있지만 형은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떨어졌더라고. 집행유예 2년. 그러니까 2년 동안 똑같은 범죄를 하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없는 거죠. 2년 동안 내가 예비군 훈련을 잘 받았을까? 대충 받았을까? 엄청 잘 받았어 내가. 최선을 다했지 늦지 않고. 그때 잘못하면 가중처벌을 받잖아요. 여러분 감사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나에게 마지막 찬스가 왔으니 감사합니다. 이 말은 내게 온 마지막 찬스에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심판을 유예받은 존재. 맞지요? 주님 심판 기준으로 치면 여기 안 걸릴 자가 누가 있겠어? 하나님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 감사합니다. 또 한 번의 유예 기간에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 금년도 마무리되고 새해는 복되게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세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기로 결심하십시오. 새해가 열릴 거예요. 한 남자가 아름다운 여인을 짝사랑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 예쁜 여자와 결혼 만약에 해주시면 절대 바람을 안 피우겠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 근데 이 녀석이 몇 년 살다 보니까 바람을 폈어. 그러니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바람 폈으니까, 바람 펴면 죽여도 좋다고 그랬으니까 죽일라나 봤더니 안 죽네. 또 폈어. 또 폈어. 그래도 안 죽어.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는데 세상에 막 배가 풍랑에 휩싸여서 정말 배가 뒤집히기 직전이야. 근데 그때 하나님과의 약속의 생각을, 바람 피면 죽여도 좋으시다 그래.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아이고, 나 하나 때문에 여기 있는 100명을 죽이시겠어?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거 아니야. 너 같은 놈 100명 모으려고 내가 기다렸다고 그래. 네? 하나님의 생각이 없으셔서 참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용서와 분노의 두 대접을 들고 참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유예해 주시는 거예요.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주일에 회개할 것 회개하여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쉬움으로 절망보다는 내일을 향한 새로운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최선을 다하여 살기로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